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김미경 간사님의 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10kg를 빼고 오는 순간 그날 저녁에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또 몇 년 뒤에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집 샀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샀어? 경매로 샀어. 그날부터 경매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집 아들이 의대를 갔대요. 첫째는 긁는 것 같고 둘째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엄마랑 공부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살 빼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나한테 경매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누가 나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남들이 하니까. 근데 내가 한 걸까 그게? 내가 영양도 안 되는데. 이번에 너무 재밌는 비유로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힘도 없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경매 공부를 해야 되니 아들을 의대에 보내야 되고, 그거 누가 시킨 걸까? 내가 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부러움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겁니다. 투두리스트를 적지만 늘 쌓여만 가고 자책만 되는 거죠.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 이거 해야 돼. 맞는데 그걸 비교 속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어떤 태초일까?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걸까? 천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구분하시는 걸까? 창조, 어떻게 창조를 하신다는 걸까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얘기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걸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말들을 합쳐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보면 하나님 창조하셨다죠. 주어만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그분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어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했지? 나 신앙 좋지? 나 겸손하지? 나 잘 살지? 나 자식 잘 키웠지? 내가 주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어는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있었는지, 뭘 누렸는지는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널 보냈고,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널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널 이끄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널 만나셔. 그분이 주어야. 그분이 주인이야. 태초는 요한복음도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오는 태초, 영어도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동일한 단어 같지만,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르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태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 시간 이전, 우리의 개념으로 알 수 없는 3차원의 공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걸 태초,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그 영원 전에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시간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 속에 들어가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훨씬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 전전 이야기를,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이제 창조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 안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계실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 한마디로 끝내세요. 아브라함 2000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점에 그것 전에 그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나는 그 먼저 있었던 내가 이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창조주에게서 시작되는 것, 내 근원, 내 중심, 내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시죠. 창조주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의 망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유산으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 리듬, 법칙, 달란트, 모험,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노예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출애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노예라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시작점이 출애굽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만도 못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너를 하나님이 불렀어,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가, 이제 그분 앞에서 너희를 좀 해석해. 노예 아니야, 제사장이야. 바로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사는 건 맞지만 아니야, 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나타나 있는 것에서부터 나왔지, 그 보석도 돌에서 나왔지, 이 건물도 나무에서 나왔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거기 존재하라 하심에 존재하게 됐어. 그분이 시작이야. 여러분 묻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내 것이 있을까요? 내 몸이 누구 거고, 내 옷이 누구 것이며,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건물이 누구 것이고, 내가 숨쉬는 공기가 누구 것이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지혜와 아이디어들이 누구 것이며,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이 누구 것인데 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내 것이 없습니다가 이제 고백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내 것이기를 원하잖아요. 돈도, 명예도, 칭찬도, 인기도. 근데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누릴 게 없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있지?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아빠야. 악한 아빠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줘. 그럼 내가 악한 아빠보다 못하니? 내가 너희가 필요한 걸 모르니? 난 다 줘. 그래요. 우린 없어요. 우린 없는데 그분이 나의 아빠야. 그분이 줘. 같이 한번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주님께 응답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지금 유산을 이렇게 받았어가 핵심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그분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 무식하게 표정을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은 은혜를 줘 보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뭘 누리겠어요? 그분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될 분인지 살짝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많이 보지 마시고 이상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필요한 분이구나, 이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유아부 유치부가 제 옆방에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1, 2월 달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죠. 엄마 나 살려줘. 그래서 유치부에서 죽이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막 떼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줘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내 안에 그분이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 자유와 누림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죠. 나와 내 가족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라인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라인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라인이 이렇게 뭐가 쾅 저 근원에 박혀갖고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느낌. 뭔가 알 수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명절이 되면 막 가족과 관계가 좋았을 때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간다, 우리 집에 간다, 나 우리 집에 간다. 알 수 없는 그 따뜻함과 든든함이 있는 것처럼 예배 마쳤는데 알 수 없이 그냥 뒤에 뭐가 그득한 게 나를 딱 공급하고 있는 그 부유함이 느껴지는 거. 내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공기 누구 건데요? 내가 지금 눈을 보는 자연 누구 건데요? 하늘, 비, 스치는 바람, 모든 게 누구 건데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생명 누구 건데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떨어져요? 그게 나야. 나는 그걸 너한테 마음껏 줘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케네디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공부, 신앙교육, 신앙고백, 예배 못 드리게 막았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은 히피와 마약으로 막 끊임없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참 공교롭게도 암살당하기 직전 전날 조찬기도 모임에서 누가 말씀 카드를 하나 줬는데 시편 127편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허사하다. 아무리 애를 쓰고 세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읽고 가서 저격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읽죠. 우리의 어둠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성자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텅 비고 시커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을지라도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견해지지 않으면 어둠과 텅 빈과 공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처음 발걸음을 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새로운 생명, 이게 내 안에 정리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왔는데 남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고독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분명히 나 한빛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에요.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흑암에 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빛을 비추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용서하시는 예수 없으면 죽음의 법입니다. 공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인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 그러고, 꼴보기 싫은데 찾아가라 그러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인가? 답답합니다. 어둠입니다. 공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려고 아이고 십자가 져야겠다 이러신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예수 만나도록 지구에 있기 전에, 은하계 있기 전에 이미 나를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도록 세팅해놓고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오는 역사고 신약은 예수 온 역사고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시는 역사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니까.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 권세,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누린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난 살 가망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는 산다 가 정리가 안 되고 권세한데 왜 기도응답 안 해준대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난 가망이 없고 예수 아니면 살 희망이 없는 존재가 인정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는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많이 오래 믿어도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응답 안 왔으니까 떠나요.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으신 거였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회심 안 됐었어요. 회심 안 됐는데 권사님, 장로님 된 거예요. 회심된 분들은요 마지막에요 결정적으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회심한 분들은요 말씀 따라가려고 결국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회심 안 된 분들이 올라서니까 인간의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세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게 인정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은 주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불교학 박사를 공부하려고 가신 승려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희한하죠. 교회에서 무슨 승려를 모셔요? 왜 그 승려를 모셨냐면 불교학 박사를 하려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불교학 박사 하려면 인도를 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를 가야 돼요. 훔쳐간 게 많아가지고 불교의 모든 유적, 공부할 원서들은 전부 루브르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학 박사 하려면 그 불경을 연구하려면 프랑스 가야 돼요. 가서 이분이 어디 있었냐면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거기 이제 미사도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분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를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심취해서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들어가고 연구를 해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그럼 난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나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 우리는 태어날 때 십자가 물고 나왔어요. 내가 그런 자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빨리 하세요. 시작. 답변하세요. 우스워. 너 우스워. 같이 읽죠.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같이 읽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뭐 구원이 전부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인데, 그러면 영적인 부유를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속사의 구원의 모든 세팅 중에 하나는 가닥인데, 교회에 와서 나를 자랑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신앙생활 30년에서 높은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거 누가 허락한 건데요? 누가 허락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자랑해야지. 한빛교회 자랑할 일 아니에요. 한빛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 돼서 하셨지. 예수 자랑하세요. 이때는 막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아무리 충청도라지만 이러면 안 되는겨. 이 양반이 섭섭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종교들은 아래서 올라가는 거죠. 탑돌이도 하고 공양미 300석도 올리고 일일 일선, 적선, 선을 정립하는 거예요. 포인트 5,000점 되면 극락 가고 막 그래.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해서 창세 전에, 지구, 우주 있기 전에 구원을 세팅하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흑암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건 죽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막 뜨거운 게 기도인데, 뜨거운 게 몰라. 뜨거운 게 갱년기예요. 안 뜨거워도 예수 믿고 다녀야지. 나는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야. 그냥 그 말씀, 그 변함없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주에 약 1,000억 개에서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 하나하나마다 약 4,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지구는 그 어떠한 2조 개가, 이제 많이 잡았을 때, 그 은하계의 그 어떤 행성에, 그 어떤 곳에, 그 작은 별 하나 속에 있는 그 작고 작은 나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작고 작은 지구 안에, 그 속에, 시골에, 그 어린아이인 마리아 속에 예수께서 한 점이 돼서 그 자궁 속에 10개월 매달려 계시다가 나오신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조자가 자기 발로 이 땅을 밟는 그 사건, 창조하셨던 그가, 창세전에 나를 아시는 그가 인간 앞에 서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당하시는 게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여기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지구는 우주의 먼지라고 얘기하고, 폭발해서 그 먼지가 별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허공에 매달아 두신 바로 그 지구 안에 그 사는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정말 예수가 죽어서 살릴 만큼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살려내실 만큼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나인 거예요. 그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에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영혼육에 그대로 박혀있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길을 가리라가, 하나님으로 살리라가, 그 충만함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인식은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죄인, 은혜 가운데 사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김미경 대표가 회사가 어려울 때 7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100명을 거느린 회사가 됐어요. 커졌잖아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부도의 위기가 왔어요. 100명의 급여를 줄 때도 있지만 100명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몇 억씩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다음 달은 또 몇 억을, 또 다다음 달은 몇 억을. 어떻게 살아요? 대표님 버티면, 대표님
몇 년도에 그게 망하셨던 것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 갖고 하신다 했지만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막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귀 속에 뭐가 이렇게 울리냐면, 너 쪽팔리지 않냐? 너 창피하지 않냐? 잘난 척하고 자기 개발하라고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라고 그렇게 강연해 놓고선 네 열심히 끝이 나서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네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너희가 끝까지 버텨?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젊은 직원들은 막 이렇게 정죄하고 혈압이 189까지 올라갔대요. 그냥 오늘 내일 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몸이 빨리 병원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원 안 가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사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왜? 내가 회사에서 있어야 뭔가를 해야 회사가 운영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집에 가면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 불안감, 직원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CEO가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투자 금액, 투자를 이렇게 끌어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젊은 직원들 눈 피해 다니려고요, 이 시즌에는요 엘리베이터를 못 탔대요. 다 계단으로 올라다녔대요. 그들에게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자기는 사무실에 앉아서 밤새도록 뭔가 해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회사 일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집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받으세요? 그런 일이 없군요. 빨리 얘기해. 뭐 엄마 나 아파 얘기하고 전화 끊으면서 했단 말. 어우 진짜 땡땡,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나고 사업이 안 돼도 난데 비교수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 우울증 걸린 CEO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더래요. 나 쓸모없어. 그게 생각이 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그렇게 애썼어요. 내가 지금 애를 위해서 할 줄도 모르는 뜨개질을 지금 했어, 새벽까지. 근데 애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럼 내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저 양반은 맨날 어려운 것만 물어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를 못 냈어. 내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안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내 중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지라고 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나를 막 부인할까요? 나는 내 의식 없이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성, 나로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자기중심성과 개성은 구분해야 돼요. 개성은 하나님 주신 디오니와 나만의 할 수 있는 그 독특함. 이건 살아가야 돼. 이건 살려내야 돼요. 근데 나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들. 저희 놀디날 평가 기준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놀디날 평가 기준서인데요, 다 읽지 못하고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신나게 놀았는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놀이를 몰입했는가? 끝난 후에도 다시 놀고 싶어 하는가? 질서를 유지했는가? 힘을 다 빼고 돌아갔는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가? 승패에 상관없이 응원할 수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몇 점을 받았냐, 줄넘기 몇 등급을 받았냐가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힘 다해서 놀았냐? 또 놀고 싶냐? 같이 했냐?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아들을, 나를 누가 평가할 거예요? 내가 막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허허벌판에서 온몸이 떨고 있는 자기를 옷을 입혀주듯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만나 주시면 너 내 딸이야, 옷 입어,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잘 살아. 막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거고 너 내 안에 오면 잘 사는 거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넌 내 거야 라고 부르세요.
그 당당함, 그 뿌듯함, 그 충만함.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저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유치부 잘하던데. 목사님 따라서 할 수 있지? 잘하던데. 여러분도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못하면 수준이 누구보다 거기까지. 예. 따라서 할 수 있죠. 한 번에 할 텐데 한 번에 안 따라오면 수준이. Are you ready? 나 잘났다. 살짝 아쉽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나 잘나서 살면 안 되고 난 죽을 죄인이다가 같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넌 내 거야. 그때 저번 주에 막 그 사이렌 울리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안에 물 차가지고. 근데 3부 때 불이 막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전원을 좀 내리지, 저러면 안 번쩍거리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맨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있다가 찬양할 때 뒤로 나가서 전원을 내리세요. 이때는 검사하지 마세요. 예배 때 좀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고 다시 앉았어요. 곧 있으면 저 올라가요, 설교하러. 그래서 제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좀 신령한 목사처럼 좀 가만히 좀 있지. 촐싹대기는. 근데 폼이 안 나잖아, 얘야. 그래서 그래,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 나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넌 내 거야. 왕규야,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촐싹대도 너 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죽었어. 넌 영원히 내 거야. 아멘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그게 심해요. 남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해서 정말 치료 대상이에요, 저는. 근데 주님이 한 방으로 날리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만해. 괜찮아. 너 내 거야. 오늘 새벽 큐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막 발견하는 모습들 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높이 누군가 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사시는 거 누가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뽐내면 안 돼요. 날 여기 두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셔요. 같이 읽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야곱의 하나님. 야곱 어때요? 사기꾼의 사고뭉치. 근데 야곱 안 버리시죠, 하나님이. 집착과 편의 끝장왕. 근데 다윗도 집착과 편의 음란의 끝장왕이잖아요. 부하도 죽이고 남의 아내도 뺏고 자식들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나만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던 적이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프 켰을 때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요? 악한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피아노 치면 악한 영이 막 떠납니까?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쫓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신 거죠. 찬양했을 뿐인데 주의 영이 임해 주신 거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일을 해 주신 거지. 우리는 뭔가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하냐고요. 물론 우린 최선을 다해요. 날 쓰시기 원하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죠. 그러나 생명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남자 여자가 잠잤다고 애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은 주님 손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들려지는 생명이 다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다윗이 그게 지금 열리는 거죠. 그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혹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가 미친 채 하며 도망갔던 기록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 어기고 가서 그러고 다 돌아왔죠. 근데 그가 시편을 지었단 말이에요. 같이 읽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미친 채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도망 나와서 아무도 없어, 나 영감 와서 노래 지어야 돼. 대단한 거죠. 막 미친 채 하다가 노래도 짓고 막. 이분이 바쁘세요. 근데 그때 했던
시편 34편의 고백 23편에 같이 읽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엔 근위대와 그의 신하들로 가득 둘러진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눈앞에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진치고 건지고 계신 게 보였어요. 여기 왜 갔어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고 나 살려고 갔어요.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나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부를 때 야릇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죠. 그의 남편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주님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죠. 제가 오늘 아침 1부 때 마하나임 찬양단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에 다시 이렇게 복학했을 때 복학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씨가 돼서 이제 저희 학년 특송을 한다고 해서 체프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따끈따끈한 신곡이었어요. 그때 CCM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 지금이야 30년 전 얘기죠. 이게 따끈따끈한 신곡을 멋지게 부를 군대 제대한 아저씨들은 약간 단순 무식하잖아요. 야, 이거 뽐내고 싶은 마음에 맨 끝에 서갖고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진짜 찬양 잘해야겠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각은 거의 없었고 이 따끈따끈한 신곡을 우리 학년이 불러서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라 그 당시 찬양하면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격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고 진짜 멋지게 내가 설 거야 막 이런 부푼 꿈을 갖고 갔어요. 찬양 뭐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곡을 멋지게 부를 거야.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꼴을 주님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우리 봐주고 계세요. 잘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엉뚱한데도 그 구석구석에 가 앉아 계세요. 3차 4차 술 마시러 이상한 짓 해도 여자랑 손잡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룸사롱에 거기 주님 함께 계세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하세요. 주님 거기 계세요.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 걸 아니까 언약궤가 올 때 어떻게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춤추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나에게 오신 걸 아니까 다윗도 내가 당신 앞에 낮은 자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외면받는 나를. 여러분 내가 처하는 혼돈, 공허, 흑암 혹시 뭐가 있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택함 받았지만 창세전에 택함 받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듯이 내가 티끌같이 낮아져서 내 자리 지켜야 될 그 질서와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집니다. 2절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 먹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어때요?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저주하고 부인하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 우리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또 읽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라고 아버지 겁니다.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를 듣고 이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땀 흘리면서 그 기쁨을 나눠도 예수님 부인해요. 왜요? 같이 읽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뭔지 몰라.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 큐티 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조명해 주시길 바래요. 글씨 하나, 글씨죠 뭐 문자죠 뭐 종이 한 장이지 뭐.
근데 그 문자가, 글씨가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견딜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주간 내동 주님이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길 바래요. 막 울렁증이 올, 막 말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보혜사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피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그럼 이 사람들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이 보증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창조 때 성령께서 두루 다니시고 계세요. 지금 어미닭이 이렇게 품듯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 신학교 때 하나님, 저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막 주셨어요. 제가 저는 제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랑받는 죄송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젠틀하고 족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을 했어요. 교회를 좋아해서 신학을 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등급이 안 돼. 잘하는 게 없어. 사랑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를 왜 사랑하시냐.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한 가지죠. 넌 이만큼 너 잘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고, 너 요만큼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지. 난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닌데, 이뻐야 사랑하는데, 똑똑해야 사랑받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래. 난 너 사랑한다.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해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열렸어요. 그리고 5월에 대둔산을 오는데요, 들판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을 가는데 별 몇 개 떠 있지도 않은데 별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단풍잎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저한테 사랑한답니다. 내가 너 사랑해.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나를 택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그냥 온 거 아니야? 신학교 간다고? 나 잘못 좋아는 하는데 나 같은 게 쓰임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꽉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불렀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불렀어. 그냥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아유, 누구는 저렇게 환상을 보고 누구는 저기 교통사고 암에서 막 걷고.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 거의 대부분 폐병에 걸리셨거든요. 저는 너무 튼튼해. 폐병에 걸려야 되는데 왜 난 안 걸려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지. 그 다윗이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응답을 저는 이 정도쯤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나요? 제가 진짜 맞을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종으로 사역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맞을까요? 이 정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폭포수 같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너무 넘쳐서 저는 그때 제가 그 기도했던 자리를 기억해요. 밥 먹으러 가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주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불렀어. 제가 진짜 이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그 응답 안 주셔도 되겠어요. 너무 넘쳐서 하나님이 저 부르신 거 너무 알겠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널 통해 할 일이 있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가는 건 1년 내도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출석 부르는 시간에 저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이러고 둘이 막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표정도 야릇하게 지으면서 막 이러고 아주. 출석 부르고 이제 김씨니까 앞에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제 네 대답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완규야, 예, 내가 너 사랑해. 저도 사랑하죠. 이러고 있는데 제 눈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나 쟤 사랑해. 예. 나 쟤 사랑해. 예. 쟤 사랑해. 쟤 사랑해. 쟤 사랑해. 그러게요. 주의 종 되겠다고 그 좁은 공간에 바닥바닥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저의 사역은 그때부터 열렸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너도 사랑하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전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뭔가 알 수 없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 순간 너가 발견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발견이 될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 누리는 삶, 이게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받았다면 당신도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는 인생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동일하게 누려야 될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 내 시작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어둠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누리며 온전해질 걸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똑같은 게 부를 건데요, 앞에 이제 요즘 이제 나한테 좀 서운하고 섭섭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좀 앞으로 좀 잠깐 소환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 그분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속썩이는 직원 참 좋습니다. 속썩이는 자식들도 좋습니다. 남편은 뭐 당연히 와서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 두고 찬양할 건데, 앞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부르십시오. 내가 그 사람 앞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실수, 그 어리석음, 바로 그 현장 그곳에서 날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주의 신이 나를 덮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도와주세요. 병들어 허리 못 펴고 지팡이 짚고 가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방황하고 아프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헤매는 내 형님을, 내 누님과 언니를, 내 동생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 내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제 내 영혼이 따뜻해지고 그냥 긍휼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기다려지고 축복해주고 싶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힘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물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위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며 요동하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채우실 주님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내자, 살려내자 부르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창세전부터 그 사랑, 그 구원,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